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소와 구들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다니엘의 70일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70일에는 한두 번의 설교로서 지나갈 그런 본문이 아닌 겁니다. 이 70일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속에는 다니엘 시대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건이 다 압축 파일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 시대부터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70일의 속에는 다 압축 파일로 그렇게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70일에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주어진 그런 타임라인이지만 이 타임라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70일에는 사실 유대인에게 주어질 때는 하나의 그런 비밀 코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막상 이 70일의 예언을 받았지만은 다니엘 본인도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비밀 코드로 그렇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이 6가지가 그러니까 이 70일의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모든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된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의가 완전히 영원한 의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마지막 때 제가 이 써놨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이 6가지가 이게 비밀 코드거든요. 이 비밀 코드를 이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비밀 코드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 비밀 코드를 풀 수가 있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비밀 코드가 풀릴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그런 비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끊어졌을 때, 죽임을 당하실 때,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 비밀 코드는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 코드를 풀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사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졌다. 오늘 예언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소와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니엘서는 마지막 장에 보면은 봉함하라 다니엘아 이 글을 이 예언을 봉함하고 간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자체가 하나의 그런 다니엘의 예언이 70일에 뿐만 아니라 다니엘 마지막 12장에 보면 그것이 한 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다니엘 그 시대는 봉함하라 간직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 간수하라는 말도 사실 번역이 좀 어설픕니다. 간수하라는 것 자체는 원문은 뭐냐면 비밀리에 지키라, 비밀리에 하라 이 말이거든요. 단순히 간수하라 이러면 우리가 그저 뭐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히브리어 원어에 살펴보면은 간수하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그런 비밀로 하라. 그러니까 봉함하라 이 말은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봉함했으니 이것이 풀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끊어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저주와 이 6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그리고 영원한 의가 응하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하게 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이 메시아를 갖다가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통치 사람으로 그렇게 그들은요 해석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다름 아니라 하나의 그런 전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그런 모든 디아스포라를 모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강력한 그런 왕으로 그런 여기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저 무너진 성전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곳에 다시 피 뿌리는 그런 예배가 재단이 다시 설립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의 그런 율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그런 하나의 그런 왕, 세계의 그런 평화를 그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왕, 이 정도로 그들은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윗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전 세계를 평화로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토라의 율법을 가지고 통치하고 그리고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왕을 그들은요 메시아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은 나름대로 다윗과 같은 다윗의 뿌리, 다윗의 그런 혈통으로 이어진 그런 토라를 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가 막강하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사람,
그런 종류의 사람을 그들은 메시아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갖다가 알리야를 시켜가지고, 그리고 또 그들이 또 예수님이 성전을 회복시키고 뭐 제사를 드리고 이 자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메시아로 아직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도 어떤 인식이 들어있는가? 지금 유대인들처럼 그들 속에도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제자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그 베드로를 보면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거의 3년 반 동안에 그들과 합숙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진리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지를 내미는 겁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정답을 내미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 그러고, 또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뭐냐?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메시아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그런 하나의 관념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은 누구라 그러더냐?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하고 따라다니지만 그들 속에서 여전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이 던져지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이미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도 그런 관념으로 우리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 이미 대답을 내뱉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을 또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 얼마나 긴장된 상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질문이 핵심이 그거거든요. 야, 너희들이 3년 반 동안에 나를 따라다니는데 합숙훈련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는 나는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내가 사역을 마쳐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시험을 해본다. 그 시험지를 나눠줘가지고 우리 너희들 풀어봐라.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 12명의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의 질문에 제가 예수님의 질문을 묵상하면서 산천초목이 다 긴장을 했을 겁니다. 산천초목이 다 긴장을 하면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지는가? 그들도 역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을 에레미야 중에 한 사람으로 아니면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리 얼마나 긴장된 상황이었습니까? 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합니까? 그 칭찬의 의미가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서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엄마무시한 칭찬, 야, 이걸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다. 성령님의 터치가 없이는 너는 절대로 이걸 갖다가 고백을 할 수가 없다. 너도 유대인과 같은 그런 메시아관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알게 한 것은 봐라, 다름 아니라 성령님만이
이걸 알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너의 고백 위에 세운 교회는 막강한 권세와 파워를 부리할 것이다. 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보십시오. 그 베드로의 고백에 우리 예수님이 엄청난 그런 복을 그렇게 선포했고, 그리고 엄청난 칭찬을 한 이유가 이제는요, 우리가 이 지금 70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는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런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요, 일종의 그런 사람에 대한 메시아가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메시아. 그러니까 왜 이 메시아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절대로 이 메시아가 끊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닌 사람으로 대치를. 근데 이 베드로의 입에서 이 유대인의 메시아관을 갖다가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정확한 진짜 메시아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대답을 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맡긴다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때서야 우리 예수님이 비로소 뭐냐, 이제는 내가 죽는다,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또 어떻습니까? 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그 순간에 또 유대인의 그런 하나의 그런 메시아 관으로 또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아주 심각했거든요. 베드로가 막 딱 길을 막아서면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몸을 부여잡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보디가드가 되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베드로가 나가는 겁니다. 어느 누가 감히 주님을 죽인다면 제가 그걸 갖다가 난 맡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실족해. 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그 메시아관 너는 다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으로 들어가는구나. 너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든 메시아관,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든 조금 전에 너가 고백한 그 메시아관에서 다시 유대인의 메시아관으로 너가 돌아갔구나. 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진짜 이 메시아관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요, 어마무시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는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걸 믿지 못한다니까요. 베드로는 3년 반 동안이나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면서 완전히 자연계를 완전히 다 주의하고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그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면서도 메시아관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베드로가 메시아관이 흔들렸던 겁니다. 왜냐? 이 메시아관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신다, 그것이 죄가 끝난다, 허물이 그친다,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그리고 죄악이 용서된다, 그리고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붓는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비밀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더라도요, 그렇게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도 메시아관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요, 이방인이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6가지를 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이걸 갖다가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만이,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만이 이런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런 왜곡된 메시아관,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하나의 조작된 그런 모조품의 메시아관,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노력을 하신 겁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사실 또, 또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은, 변화산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직접 이거는요, 완전히 시청각 교육을 하면서도 가르쳐 줬거든요. 시청각 교육을 하면서도 몸이 변화되면서도 그때도 우리 예수님이 또 강조한 것이 뭐냐면요,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십자가에서 메시아가 끊어진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다니엘서 말씀처럼 메시아가 끊어진다, 메시아가 죽음을 당한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인 게 뭐냐면요, 절대 이 말을 갖다가 아무인데도 이야기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 내가 인자가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는 뭐냐, 봉함하라 그래. 봉함하라,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또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여전히 뭐냐,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으로 또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세 번이나 나는 저자를 모른다, 위협 앞에, 폭력 앞에 나는 저자를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나는 저자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또 베드로가 또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처럼 이 메시아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제는요, 메시아관이 흔들리니까, 왜냐, 이 다니엘서가 안 풀리니까, 다니엘서 이걸 갖다가 풀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다니엘서 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서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절망과 좌절과 완전히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각자 이제는요, 흩어지는 겁니다.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던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을 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그들은요,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 눈이 가리기 때문에. (3년 반)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위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키가 변했습니까? 3년 반 전과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과 십자가에 들어간 이후에 부활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키가 변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몸무게가 변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스타일이 뭐가 변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변한 것은 양손에 못자국이 있는 것이고 배에 창자국이 있는 것이고 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명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 눈이 가렸기 때문에. 그들은 눈이 봉합된 상태, 눈이 가려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마음속에는 아이고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3년 반 동안에 따라다녔던 예수님하고 이미지는 비슷하네, 아마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끊임없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의 봉합된 눈, 그들이 가려진 눈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뭐냐, 풀어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풀어냈던 뭐냐, 이 다니엘의 70일, 이 다니엘의 70일을 갖다가 다 예수님이 율법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이들 속에 지금 눈이 봉함된 상태니까 봉함된 이 눈을 갖다가 지금 완전히 걷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다 걷어냈을 때 비로소 뭐냐, 이제는 그 여관에서 성찬식에 떡을 딱 떼면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눈을 그렇게 열었던 겁니다. 축도를 하면서 눈을 열었던, 눈을 열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눈이 확 열렸을 때, 아, 우리가 행로에서 함께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던 그분이 뭐냐, 맞아, 다니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무슨 말씀으로서 그들의 마음을 떨게 했겠습니까? 다니엘서 71회를 이걸 풀어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풀어주고, 다니엘서를 풀어주고, 시편을 풀어주고, 자신의 고난당하는 것을 풀어주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되는 것을 풀어주고, 다 이 말씀을 풀어준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냐, 다시 눈이 열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만큼 뭐냐, 이 유대인의 메시아관, 이 왜곡된 메시아관에서 눈이 벗겨진다는, 봉함된 이 눈이 가려있는 이 눈이 빛들이 벗겨진다는 것 자체는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유대인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유대인의 이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건 뭐 철저한 이건 이단이라, 이거는 이단 중에 보통 이단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냐, 다 죽여버린다는, 다 죽여버린다. 스데반 죽이는 건 뭐냐, 이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는요, 정당하게 자기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거는 정당하다고 그렇게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왜냐, 유대인의 메시아는 끊어질 수가 없다는. 메시아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아는 어떻게 끊어질 수 있느냐. 그는 가짜다, 가짜. 그는 사기다. 그는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다메섹에 그 많은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갖다가 체포하기 위해서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 바울의 눈에 빛게 그 봉함된 거거든요. 봉함된 눈을 갖다가 무엇을 열었습니까? 빛으로, 말씀으로서 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 대한 그런 메시아관이 이제는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비로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십자가에서 못 박힌 이 사건, 골고다의 사건, 이 사건이 아니면은 이 메시아관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뭐냐,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져오는 이 메시아관을 뒤엎기 위해서는 뭐냐,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이 70일에 이것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갖다가 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마스터 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봉해졌는가? 70일에 이 말씀이 봉해졌고 다니엘에게, 야 다니엘아, 이 말씀을 너 봉함하라, 비밀로 하라,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걸 우리는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이 거의 다 된 겁니다. 거의 70년 다 마쳐가지고 이제는 돌아가야 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돌아가야 할 그런 상황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의 한 100만 정도 됩니다. 한 100만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약속의 지금 기간은 다 됐는데 지금 그런 징벌의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는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준비하지 않고 바빌론에 더 뿌리를 받고 바빌론에서 더 학위를 받고 바빌론에서 더 나의 입지를 굳히고 바빌론에서 나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돌아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기도가 다 형식적인 기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막상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진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겨우 100만 중에서 겨우 5만 명이 약 5%에 불과했다는 5%. 5%가 바빌론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95%가 바빌론에 남고 겨우 5%만 포로 교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놓쳐버리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봉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서 봉함했다기보다는 그들에게 더 사명을 갖다가 준다는 것은 더 책임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명을 더 맡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봉함하고 오히려 이 5만 명 중에서요, 5만 명 중에서 이방인들이 거의 그러니까 이방의 종들이 거의 7,337명, 그리고 또 이방의 가수들, 그러니까 거리의 악사들이 거의 200명 정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속에 더 많은 겁니다. 거의 프로테이지를 따지면은 100% 중에서 약 2%가 뭐냐면요, 10% 중에서 약 2% 정도가 이방인이 속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 본 백성들은 아예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포로기 안에 합류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이제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들이 봉함된 상태에서 이걸 통해서 십자가사를 통해 이 이방인 때거든요. 이방인 때 여기에 뭐냐면 봉함된 하나님의 이 모든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 이방인을 향해서 이제 활짝 열려버린 겁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본 자손들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닫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갖다가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셨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는 내가 이방인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복음을 내가 전파한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다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대신 우리를 갖다가 이방인을 향해서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때 이방인 때. 그리고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그들은요,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이 진리를 가지고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게 되는, 그래서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깨어나게 봉함한 이 말씀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제는 열리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도 이방인들 마찬가지. 만약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저렇게 완악하고 강박하고 진짜 바빌론 포로 기간 동안에서 돌아가야 되잖아. 돌아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명이고 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모든 그런 이론과 세상의 그런 모든 쾌락 속에 즐거움 그렇게 매몰되어 있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촛대를 내가 옮겨버릴 것이다. 에베소 교회를 내서 에베소 교회 너희 이방인들, 너희들은 너희도 만약에 이 바빌론의 포로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갖다가 너희들이 전파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갖다가 너희들만 즐기고 있다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걸 갖다가 행동을 해요. 우리들도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실천을 해야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이 은혜를 갖다가 우리끼리만 누리고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도 여전히 뭐냐? 이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다른 또 문을 하나님이 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와, 참, 하나님은 문이 닫혔다고 그 닫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문을 여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일에는 다름 아니라 주님의 이 마지막 이 예언의 6가지, 이 6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예언의 70일에는 풀릴 수가 있다.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 풀지 못한다. 유대인들도 아직까지도 뭐냐? 봉함된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이 풀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풀었다는 것 자체가요, 엄청난 우리에게는 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중에 헤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유대인들이 이제는요, 닫혔으니까 우리가 열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가운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는 중보 기도를 해야 할 사명이 여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밖에 없는구나. 중보 기도하면서 저들도 같이 열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열리다는 것 자체가, 이 70일에가 우리에게 열어줬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아니면 이건 열어줄 수, 이거는요, 70일을 여는 방식은, 여는 하나의 그런 도구는 다름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또 플러스 뭐냐? 성령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열었으니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 삶에 적용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닫혔을 때, 우리는요, 말씀이 닫히고 관계가 닫혔을 때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뭐냐? 십자가로 돌아가요.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혔을 때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 십자가로 돌아가지고 우리의 자아를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그리고 또 양식이 없어 우리가 허이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라다, 그리고 허이지다,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열린다, 이 시대를 갖다가 분별이 안 된다. 그것은 뭐냐? 다름 아니라 봉함된 상태. 그것은 왜 봉함된 상태는 뭘 또 진단하는 것은 뭐냐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바벨론에 눌러있기를 원하는 그 상태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계시가 안 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열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답답하다, 그는 우리의 영이 봉함된 상태거든요. 그 영이 봉함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영을 열려면요, 이 십자가로 돌아. 십자가로.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겁니다. 회개를 하고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과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깨뜨렸을 때 비로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이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이것도 뭐냐면요, 우리의 봉함된 눈의 빛들이 벗겨지고 그 봉함된 상태에서 마음이 열려야만이 말씀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답답하다, 뭔가 기도의 문이 닫혔다, 뭔가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완전히 겉도는 것 같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요, 이 열쇠가 이게 열쇠, 십자가 열쇠, 이 열쇠로 다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는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함된 이유도 우리가 알았죠. 봉함된 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이 유대인, 만약에 유대인들이 아니십니까? 유대인들이 그 포로교 안에 거의 95% 뭐 몸에 질병이 있다든지, 그리고 또 아주 뭐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은 못 귀환하는데 어렵겠죠. 귀환하다 중간에 뭐 죽을 수, 사실 중간에 죽는 게 낫지, 사실 그 바빌론에 있는 것보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열방을 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갖다가 열방을 내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고 열방의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으로서 막 열방을 내서 그렇게 했다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은요, 다니엘아 봉함하라, 이가 다니엘아 문을 열어라, 말씀의 문을 열어라, 말씀을 풀어라, 그렇게 했을 것인데, 이 다니엘에 하나님이 봉함하라, 그래서 다른 말이란 뭐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봉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방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뭐냐, 봉함하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 봉함된 것이 이 인이 7인이 딱 떨어지면, 첫 번째 인이 떨어지고 두 번째 인이 거의 이제 탁탁탁탁 인이 떨어지는 것이 뭐냐, 봉함을 푸는 그런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막혔다 그러면 십자가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시를 또 한 수 적었습니다. 제목은 봉함과 열림 사이에서, 봉함과 열림 사이에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임봉하라.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말씀은 처음부터 닫혀 있지 않았다. 다만 그들이 닫혀 있었을 뿐. 책이 봉인된 것은 하늘이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사명이 등을 돌린 것이고, 비밀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명이 닫혔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책을 접지 않으시고 언약의 백성을 건너가셨다. 유대인에게 봉함은 끝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우회로이고, 이방인의 열림은 대체가 아니라 은혜였다. 봉인된 책 옆에 십자가는 열려 있었지만 그들은 눈이 가려졌고, 닫힌 두루마리 곁에 보혈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등을 돌렸다. 누구도 풀지 못한 봉인은 지식으로 풀 수 없고 십자가로 풀리고, 누구도 열 수 없는 하늘문은 열쇠로 열리지 않고 찢어진 몸으로 열렸다. 모든 것은 때였고 질서였고 은혜였다. 이제 다시 묻는다. 말씀이 닫힐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식의 홍수에 휩쓸리지 말고 십자가로 나아가라. 휘장을 찢어라.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기근이 왔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기저기 우물을 파지 말고 십자가로 나아가라. 휘장을 찢어라.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말씀을 듣지 못해 헐떡일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십자가로 나아가라. 휘장을 찢어라.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오늘도 봉함과 열림 사이에서 하늘은 침묵하고 기다리신다. 통로가 다시 열릴 때까지 십자가로 나아가라. 휘장을 찢어라. 그분의 살을 먹어라. 그분의 피를 마시라. 십자가는 봉인을 찢는 칼이고 침묵을 여는 열쇠이고 교만을 녹이는 피다. 십자가로 나아가라. 휘장을 찢으라. 그분의 살을 먹어라. 그분의 피를 마시라. 십자가로 나아가고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